성도님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원유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좀 이상하게 아침부터 심장이 뛰더라고요. 이런 적이 많이 없었는데 이게 그래도 꽤 익숙해졌다고 여겼는데 오늘은 좀 특별히 좀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오는 길에도 아니고 아침부터 그렇게 심장이 뛰었었는데 대원 형제님께서 시편 27편 1절로 3절 말씀을 또 읽게 해 주셔서 저희 마음에 어떤 담대함이 된 것 같아서 감사가 됩니다. 내가 누구를 무려 무서워하리요. 네. 오늘 열왕기상 5장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5장 말씀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누가 읽어주는 게 편하긴 한데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눈으로 따라가는 게. 네, 혹시 교독하는 게 편하시다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로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네, 오늘 열왕기상 5장 아마 12절까지 교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5장 말씀과 6장을 교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제하게 될 열왕기상 5장은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는 솔로몬과 이웃 도시국가 두로의 왕 히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 건축 자재를 얻게 되었는지, 일꾼들을 얼마나 세웠는지, 그 아비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솔로몬이 히람 왕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떤 외교 관계가 있었는지, 또 그로 인해 어떤 약조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하게 하신 그대로 얻어가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5장의 모든 내용 중에서 제게 가장 감동이 되는 구절입니다.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 대목은 열왕기상 5장과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두로왕 히람의 어떤 태도나 행동의 모든 개연성을 설명해주는 문장이 됩니다. 5년 전쯤에 성도 집회에서 들은 말씀이 떠올랐어요. 네, 다들 기억하실지 못할 것 같긴 한데 제 마음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열왕기상 1장 본문을 가지고 그 형제님께서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늙고 죽어가는, 권력도 다 잃어버리고 힘도 없는, 흠모할 만한 모양이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다윗 왕과 또 그를 대하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태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까우니까 손을 넣고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여기 두 여자가 나옵니다. 제가 들은 말씀을 온전히 전해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밧세바 그녀가 다윗의 왕궁 궁전으로 나아갈 어떤 이유에 대해서였습니다. 그 이유는 늙은 왕을 존대하거나 섬기려 함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솔로몬의 보좌에 대한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상황에는 왕이 처한 어떤 그런 상황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삭
그러한 다급하고 복잡한 상황 중에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을 들었더라. 왕이 잠자리를 가져주지 않아서 씨를 기대하지도 못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조금 있으면 죽게 될, 그러나 왕을 묵묵히 섬기는 그 아비삭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인 아비삭은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다윗의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이 말씀이 감동이 됐었습니다. 동시에 1장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그 최근에 교제했던 아도니아, 내가 왕이 되리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 다윗 왕의 명령이 없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처한 상황이 이러했음을 봅니다. 그를 존대하는 자는 아비삭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씁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 말씀의 교훈은 우리의 왕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로 왕 히람을 보게 됐습니다. 평생에 다윗 왕을 사랑했던 왕입니다. 그가 다윗 왕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하들을 사랑했던 왕의 아들, 왕이 된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사무엘하 5장의 두로 왕 히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5장에서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왕궁을 지어주는 어떤 왕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의 이 장면, 이 이야기에서 두로 왕 히람의 등장은 굉장히 갑작스럽습니다. 어떤 개연성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추측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분명한 것은 이 두로 왕 히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신 것을 다윗이 알았더라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더 쉽게 나와 있습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 강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리신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과 역대하 36장 22절에는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런 말씀을 근거하여 히람 왕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의 나라 곧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닫기 전에는 그의 머리에 수많은
물음표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지? 혹시 성전을 지으면서 갑자기 칼을 들고 들어온 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의 끝에는 하나님이 그 두로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하는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해 다윗을 평생토록 사랑한 히람 왕을 보게 될 때에 제게 어떤 감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히람 왕이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에게 한 일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예,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사실 다윗은 성전을 너무나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있던 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떤 지혜가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수요 집회가 끝나고 제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그리고 또 가까워가지고 또 여기 제가 지난 주일에도 또 딱지를 떼가지고 제가 주차장을 빌렸는데 3시 반까지 빌렸는데 한 3시 50분에 딱지를 뗐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좀 있지만은 제 어떤 나름의 지혜를 이렇게 동원해서 했는데 아무튼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한 달 전인가 수요 집회가 끝나고 걸어서 집에를 갑니다. 집 앞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어가지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막 골라보니까 계산하려고 보니까 22,000원 어치의 아이스크림을 또 샀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인 가영 자매한테 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개 넘게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가영이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10시인데 지금 2개 먹고 12시 땡 치고 2개 먹어도 되냐고. 참 지혜 있다.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드리면서 생각이 든 거는,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좀 이런 마음이 종종 좀 나쁜 쪽으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울은 딱 여기까지만 쓰면 되는 거죠. 예배는 드렸으니까 제 도리는 다 한 거라고, 혹은 심지어는 큐티를 했으니까 오늘 하루에 하나님과의 숙제는 마쳤다고. 사실은 잘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이 아닌 어떤 종교로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이 항상 이제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는 게 좀 불만이고 막 이렇게 여러모로 불만이 있다가 이제 밥을 먹는 중에 남편이 밥 한 공기만 더 줘라고 했는데
너무 귀찮아서 밥 통째로 줬대요. 그래서 네티즌 사이에서 이 일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딱 한 공기 남았으니까 그렇게 준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조금 뭐 알겠지만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대해서 좀 이런 마음을 가지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교회 오는데 그 한 형제님께서 그 토요일에 그 화장실 그 뭐죠 대변 그쪽 들어가는 어떤 문에 걸쇠를 몇 개 사서 고장난 곳을 고치라고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제가 문득 그냥 이렇게 마음이 별로였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지 않았는지 드라이버는 어떤 거 써요? 이렇게 사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드라이버는 어디 있고 뭐 전동 드라이버는 어디 있고 그냥 뭐 그게 없으면은 그 손 드라이버 집에서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탁을 들었을 때 같은 난이도의 어떤 부탁을 들었을 때 회사에서는 전혀 그런 반응을 하지 않는데 제가 그런 대답을 한 게 좀 제 스스로에게 좀 섭섭했습니다. 차라리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가식 없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받으실 시편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제가 여기서 꽂힌 단어가 있었습니다.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태평에 대해 제가 이 단어에 꽂혔습니다. 이 태평은 축복인가? 다윗도 이 솔로몬에게 사방에 평온함을 주신 일에 대해서 그 부유와 태평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역대상 22장 18절로 19절을 통해서 분명히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큰 지혜와 재물로 인한 대단한 태평이 있었지만 그가 소유한 태평은 결과적으로 그를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태평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 태평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누아흐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휴식하다, 쉬다라는 뜻입니다. 쉼이죠. 쉬고 싶다 하고 제가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평소에 뱉지는 않아도 거의 모든 인생들 마음에 뭔가 아로새겨져 있는 각인되어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누아흐라는 이 말이 부차적으로 구원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구원은 주 안에서 쉬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딴소리 같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하루에 몇 시간이나마 쉬도록 만드셨습니다. 사실 잘 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잡니다. 고된 하루의 구원이자 아침에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어쩌면 개인적인 분별로는 이 잠이라는 것이 죽음과 부활의 순간을 경험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어떤 삶을 바랍니다. 계속 잠을 자고 매일이 일요일 같아도 괜찮은 삶을 꿈꾸지만 그것은 그 누아흐에서 깨지 못할 취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다윗의 상반된 상황과 결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무한할 것 같은 태평이 하나님과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정하기는 싫지만 도리어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차고 넘쳤던 생명의 위협이 대단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넘쳐났던 것을 봅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 고백들 중에서 특별히 시편 119편 말씀 몇 구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몇 구절 더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107절입니다. 시편 119편 107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처럼 고난이 심할 때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게 되는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27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태평보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만듭니다. 태평은 하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상태를 바라는 일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에게 태평을 달라고 어떤 형제님들은 그 대본도 안 보고 그냥 준비도 안 하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것 같이 좀 그런 어떤 은사를 막 이렇게 바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떨리는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의 착각이기도 하죠. 그 형제님들이 그 담대한 그 경험치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좀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성품을 좀 이렇게 뒤로 하고 어떤 능력만 얻으려고 하는 어떤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어떤 태평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찾아왔지만 떠나갑니다. 그러나 고난이 수반되더라도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 특별히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우리 서대문교회 성도님들을 주장하고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또 어떤 소망과 믿음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지 제 마음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직업도 잘 모르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셨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어땠는지, 한 주 동안의 말씀은 어떠했는지, 꿀을 먹으라 하신 것처럼 과식하고 싶을 만큼 달았는지, 아니면 뱉고 싶을 정도로 받아들이기가 싫었는지, 혹은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면 어떤 태평으로 인함이었는지, 혹은 어떤 태평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인함이었는지, 그런 교제를 듣고 싶습니다. 좀 아름다운 교제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태평할 때보다 바쁘고 힘들 때 말씀은 한껏 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죽고 말씀이 흥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고난이 그렇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게 하는 그리스도가 흥하는 축복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5절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으로 아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의 소원이 되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마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또 우리는 어떠한가? 아버지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 있는가?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부탁하신 성전이 있지 않은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고린도 교회가, 너희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묻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각자의 몸이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부으신 성전의 전인 것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에 포함된다면 약 한 달가량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으로 이 수요 집회에서 여러 형제님들을 통해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몸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전됨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는 일이 유익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성전을 함께 잘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6절과 7절입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두로라는 국가를 이해하기 전에는 페니키아라는 문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페니키아 문명은 도시 국가들로 구성된 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마다 도시 국가마다 독립적인 왕이 존재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유럽 연합의 느낌이지만 그 나라들이 도시 국가이고 조금 더 느슨한 느낌의 어떤 연합이라고 보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켜보는데 사실 두로에는 백향목이 거의 자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향목은 레바논 산맥에서 주로 자랐는데 이 두로는 이 산맥과의 거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시돈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그 5장 마지막 절에는 그발이라는 그발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 페니키아에 속한 도시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발이라는 나라가 레바논 산맥과 굉장히 가까이 맞닿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제 생각에는 이 본문이 솔로몬이 시돈 사람을 언급하는 것과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그발이라는 나라에게 이 대신 부탁해달라는 의미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지혜롭다고 여겨졌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일도 지혜로운 태도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도 지혜로운 마음인데 부탁하는 어떤 태도나 정세를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을 참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참 아낌없이 그를 칭찬합니다. 두로왕 히람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다윗 왕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1절에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라는 단어가 다윗 왕을 수식하지 않고 두로 왕 히람을 수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의 평생에가 아니라 히람의 평생에, 히람이 평생에 다윗 왕이 죽을 때까지가 아닌 히람이 죽을 때까지 다윗 왕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모양과 정도가 많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다윗 왕을 향한 그의 사랑이 다윗 왕이 죽은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두로왕 히람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봅니다. 크게 기뻐하며 드리는 그 고백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어떤 놀라움이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밝히 드러났죠. 다윗의 자녀 솔로몬과 그 백성들까지 끝까지 섬기고 사랑했다는 것으로 다윗을 향한 그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증거는 마치 이렇다고 제시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 구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지만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장면들, 그 사랑을 지켜보고 또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고난과 병마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구도자들은 예비 성도로서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진짜 고아와 과부입니다. 진짜 낳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진짜 아버지와 진짜 남편을 그들로 만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중매할 어떤 책임이 있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 교제하겠지만 히람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을 섬기는지를 아내에게 소개했는데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람은 바보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굉장히 바보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바보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잃어버린 양들, 성도들과 구도자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8절로 12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주매. 히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는 대로 하십시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까지 운반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뗏목으로 엮어서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떠내려 보내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뭐 하나 뭔가 재거나 정치를 하거나 인색할 만한데 베푸는 그에게 인색한 태도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목재들의 값으로 두루왕 히람이 받은 것은 궁정을 위한 음식물입니다. 같은 장면을 다루는 역대하의 본문을 찾아보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의 말입니다. 역대하 2장 10절 말씀이고요. 솔로몬의 말입니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일꾼들에게 일하는 값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이 각각 두로의 일꾼들에게는 역대하 2장의 이만큼, 그 궁정에게는 열왕기상 5장의 이만큼이라고 하더라도 역대하의 것을 인건비라고 생각하고 열왕기상의 그것이 솔로몬의 목재값으로 지불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약소한 대가라고 여겨집니다. 이것들을 사실
현대의 가치로 환산하기는 사실 영 내키지 않고 애매한 면들이 많지만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봐서는 와닿지가 않아서 굳이 해보자면 본 구절에 나오는 단위인 고르는 220리터를 말합니다. 밭이라는 단위는 22리터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밀 2만 고르는 440만 리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이거를 계산해 가지고 일꾼들에게 준 임금을 현재의 값으로 이제 환산해 보면 80억이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게 준 물질은 15억 정도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가 솔로몬이 받은 목재의 가치도 사실은 이렇게 뭔가 지금의 값으로 치기는 애매한 면들이 있지만 60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80억은 인건비라고 생각하고 사람 쓰는 값이라고 퉁친다면 소극적으로 계산한 목재값 600억에 대한 값이 아마도 20년 동안 매년 15억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그들 사이에 정해진 약조였습니다. 약조를 맺었더라라고 하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불공정한 계약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힘이 강해서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지만 개인적인 분별로는 솔로몬은 이 일을 지혜로 행했고 히람은 이 일을 다윗에 대한 사랑으로 행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약조를 기억하면서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 사이에 한 사건을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위의 계산이 틀렸더라도 앞으로 이제 살펴볼 이 사건은 이 기울어진 계약을 조금 더 분명히 하는 대목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인데요. 가까우니까 손을 넣고 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로 14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 장면을 쉽게 말하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짓는 동안 히람이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잣나무와 그리고 금을 필요한 대로 제공하였습니다. 필요한 대로. 그래서 솔로몬이 보답으로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람이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러 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히람이 말합니다.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어 말합니다. 이 땅의 이름은 가불이다. 가불이라는 말은 사막 땅이다 혹은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히람 입장에서는 사실 보답으로 그 선의와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어떤 대단히 좋은 땅이 아니라 막말로 쓰레기 같은 땅을 받은 거죠. 여기서 제가 받은 느낌은 뭔가 대단히 보답해야 하는 명분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데 뭔가 대단한 것을 주기는 또 아깝기도 하고 좋은 땅을 주기는 좀 아깝기도 하고 최소한으로 주고 싶고 호의를 베푼 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이렇게 썩 보이지 않는 괜한 보답으로 기분이 상하게 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히람은 그 땅을 받고는 금 4톤가량을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또 반전이 있습니다. 역대하 8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짧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열왕기서의 히람과 역대하의 후람은 같은 인물입니다. 히람이 열왕기상 9장에서 솔로몬에게 받은 그 땅들을 다시 솔로몬에게 되돌려줬다고 합니다.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이게 솔로몬이 여기까지 계산했을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좀 뭐랄까요? 별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이렇게 읽게 되고는 이 솔로몬의 인성이 영 별로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항상 이 말씀에 꽂혀 있어서 어떤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과 뭔가 대조하고 막 이런 어떤 상황에 있어도 막 그런 어떤 유익이 있는데 이제 막 이 일을 막 생각하다가 이 일을 오래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상대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를 사귄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보다는 히람이 좀 더 낫겠죠. 근데 이 사건들만 보고 여러분 왕을 투표한다 그러면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지혜가 있는 왕이죠. 특히 이 갈릴리 쓰레기 같은 땅 20성읍을 선물한 지혜는 이게 아주 브라보입니다. 역사책에 기념할 만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히람은 왕으로서는 그냥 옆나라 왕이었으면 좋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걸 왜 그 금 4톤 답답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르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가진 방법 또 가진 지혜로 최선을 다했고 히람은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떤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잘했고 못했고 그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능력과 마음들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게 어떤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311장 저희 평소에 부르지도 않는 찬양인데 그냥 이 찬양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제가 이 가창 능력이 안 돼서 가사를 읽어보면은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사실 이 곡이 조금은 폭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곤 꺼려지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을 너무 율법적이게 만드는 찬양이야, 이런 생각일까요? 그런 가사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 너 내가 이렇게 먹이고 재우고 키워줬는데 너 나한테 뭐를 줄 거야? 라고 하는 부모가 있다면 상당히 우리가 폭력적으로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성품, 말씀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그렇게 단호하거나 폭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다 나눌 수 없지만 오늘 묵상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어조가 전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러나 성경은 경고합니다. 가증한 재물을 드리지 말라고 아주 힘있게 경고합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 한 구절 읽었지만 말라기 선지자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경고한 이 말씀처럼 그 사랑에 보답하기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기를 때때로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저는 것과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에게 드려도 감동받지 않을 만한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삶의 가장 작은 부분만, 최소한으로만 드리려고 하는 뭔가 드리는 척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지혜롭게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지혜로 반응합니다. 적당히 관계하는 지혜, 내 삶에 아무런 포기하는 것 없이 하나님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혜라고 말하기 껄끄러운 그 미련함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서대문 교회가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답받는 것 같지 않아도 자기 사랑을 자유롭게 표현한, 자기의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것 같은 태도의 두로왕 히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백성을 재판하고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진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에 가진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분명히 짓지 말라고 하셨다고 준비해 나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유롭게 나타냈던 다윗처럼 우리가 넘치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한 데 미련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짓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미련함이죠. 악한 데 미련한 것입니다. 선한 데 지혜롭다는 것, 선을 행하기 위한 수십 또 수백 가지 방법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선한 데 지혜로웠습니다. 선은 도덕적 순전함이기도 하지만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합당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 거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원하는 간증은 이런 거죠. 최근에 들은 간증이 있습니다. 수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직장을 옮겼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아름다운 간증이죠. 잘 살려고 공부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예배와 교회를 섬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직장을 뭔가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공부하자고 하면 좀 폭력적일까요? 부르신 곳에서 충성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가요? 우리가 청년회 때 아르바이트는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했다가도 직장은 그러기가 영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책도 읽곤 하지만 균형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더 나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혹은 내 어떤 삶의 밸런스를 위해 밤새 일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을 물질로 구제하기 위해서, 구도자들을 더욱 섬기기 위해서 성실하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일하는 것은 어떠할까요? 이게 제 믿음의 분량인데 자칫 금욕주의에 가깝게 들리기도 합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성도님들의 생각과 간증을 듣고 싶기도 합니다. 저희 아내가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곧 복직할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제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데 더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양일 것이라는 제게 그런 지식이 있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가 영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보다 더욱 가난해질 거라고 저를 미혹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제게 대단히 거룩한 부담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아내의 직장이 저보다 좋습니다. 이게 좋은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습니다. 아내가 저보다 더 총명하죠. 그러나 저는 아마도 더 좋은 관계를 얻기 위해 선택할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의 왕으로 오시기 전에 가장 강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실, 또 이미 이기신 왕, 사망조차 이기신 우리 왕 그리스도, 앞으로의 시간 중에 그가 가장 약한 지금, 정확히는 약해 보이는 이때입니다. 세상이 천대하고 잊어버린 그 왕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대단한 특권에 참여하는 사랑과 순종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